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시험. 우리 종종 성도들이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 들었다는 게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 마음이 힘들어졌어, 짜증났어, 나 오늘 기분 나빠졌어, 그게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잘 배웠는가, 잘 알고 있는가, 이제 이 단계를 통과해서 다음 월반 아니면 넘어가는 다음 학년으로 가도 되는가. 그래서 상반기 잘 배웠는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치는 게 뭐예요? 중간고사 시험이죠. 그리고 내년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가 해서 치는 게 기말고사 시험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험이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익히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안다라고 했는 것들을 한번 이게 진짜로 알고 있는가, 진짜로 실제가 되었는가, 진짜로 그 많은 인물과 그릇이 되었는가를 한번 다루어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너 이거 다 알고 있어? 예, 다 알아요. 근데 수업 잘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시험 쳐보자. 그러고는 시험을 치죠. 그래서 시험 든다는 말은 지금 시험지가 내게 지금 앞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라고도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든다는 말이에요. 든다는 말. 도둑 들었다는 말은 뭐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생각이 들었어라는 뭐예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험이 나에게 도착했다 이 말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이제 쳐야 될 때가 임박했다 이 말이다. 아, 이제 내가 시험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게 시험 들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 있으십니까? 다 시험을 치러 보셨네요. 그 시험을 100점 맞고 통과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될 그렇게 되었는지. 자꾸 여러분 낙제해가지고 자꾸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그 인생이 진보가 없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 시험을 무사히 잘 테스트에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귀한 일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 배웠는가, 알고 있는가, 진짜 안다고 고개 떨어지면 이게 진짜 너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었는가라고 다루어 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그럴 때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뭐 시험 들었는데 뭐 기쁨이 있습니까? 짜증나 미칠 것 같고 말이에요. 다 꼴보기시고 이런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는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이건 단계가 여러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총 3가지죠. 세상기, 시련기,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황금기라 그러기도 하고 사명기라 그러기도 하죠. 그런 단계들을 이제 띄워놓는데 그 중간중간도 중간고사가 있어요. 가끔씩.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은 누가 내죠? 시험은 교장 선생님이 내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은 누가 낼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냅니까? 마귀가 냅니까? 대부분 목사님이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험 들게 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시험을 냈습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한 게 전했을 뿐인데 그걸 듣고 목사님이 나를 시험 들게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 싫어 막 이래 돼버리면 제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야 드디어 시험이 왔구나. 이제 내가 그동안 잘 배웠고 내가 실제가 되었고 내 믿음이 얼만큼 자라는가 한번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거기 시험을 딱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다시 하고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영원한 세계가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서 웬만한 문제에, 그리고 웬만한 이야기에 웬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시험에 낙방하고 낙제하지 않기를 통과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들고 그 사람 통해 능력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마지막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으로 모시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시험을 통과합시다. 그거는 시험이 오거든 하는 말이야. 시험도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 가죠. 너가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 시험을 잘 쳐봐.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점 맞고 최소한도로 70, 80 맞으면 어떡합니까? 잘했다, 참 잘했어, 도장을 꽝 찍어주죠. 너는 다음 단계로 패스. 저는 50점 미만인데요, F학점인데요, 다시 재수강해. 그래, 재수강해. 그냥 통과라도 해주세요. 통과라도. 그래서 턱걸이 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래도 턱걸이해도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 그러면 12절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실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죠. 근데 하나님이 내는 테스트 시험은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시련입니다. 누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여긴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내는 시험은요 힘듭니다. 22장 1절, 여러분 벌써 감이 오시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누가 내는가 벌써 감이 오실 겁니다. 자, 2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시험을 내시려고 일단 아브라함을 불렀어. 일단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고 네 목숨같이 오매불망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하던 그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죽여서 각을 떠 번제로 바치라라는 시험 문제가 딱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은 힘듭니다. 어려워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그냥 시험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의 종류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시련입니다. 아니 아들을 100살에 겨우 전화가 우리가 희망을 심어줘 놓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 그러고 아들을 죽이면 어쩌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뭉글뭉글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답변이 응답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거의 초죽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힘들게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어디서 돈이 한 2억이 들어왔어요. 내가 모르는 저 먼 친척분이 돌아갔는데 유산이 왔다고 변호사가 연락이 2억이 갑자기 들어온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밤에 꿈속에 내일 건축원금으로 내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심술꾸러기 아니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네가 그것보다 나를 더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느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돈 빼들어 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2억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그것도 100살이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내놔라 합니다. 그냥 죽이라 그래. 네 손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그 아들을 내가 준 것으로 인정하느냐. 어차피 너희들은 그냥 산송장 같은 100살 90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냐. 너희들 힘으로는 못 낳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를 낳게 했으면 그건 내 거지 않냐. 그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면 여호와시요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바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바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고 마귀도 제안한다고 그랬지만 그 제안을 여러분 또 오해를 하지 마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을 따르면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그의 종이라 그런 것이죠.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너를 네 얘기 들어주지, 내가 너희 제안을 받아들이지, 그렇게 오해하실까 싶어요. 제가 또 약간 메시지를 하면서도 염려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삭 바쳐라 한 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시험이 온다면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패스하시겠습니까? 낙제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낙제하겠죠. 웬만하면 안 됩니다. 20만 원이면 몰라도 2억이라뇨. 이제 낙제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여러 가지, 여기서는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고, 방금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던 건 물질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할래,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따르기가 여러분 쉬운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몇 마디 하면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내면 다 통과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대하고 굳세고 크게 쓰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런 시험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음성을? 근데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평상시 아브라함아 부르시던 그 음성이. 그러면 엄한 또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고 내 계산이고 짜증납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내 감정이고 그걸 통틀어서 내 자아라 그래요. 자아.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자기가 주인된 자, 자기가 주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계산, 그리고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자아가,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자아가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자아가 쉽사리 잘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내가 주인된 이 옛날 옛 본성이 안 죽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 버팁니다.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사방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이 힘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딱 결단하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오래전인데 목사님 어떤 소송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걸 꼭 소송해가지고 받아내고야 말이라. 절대로 돈을 안 주리라.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 막 힘들었는데 그 생각하면 밤에도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부글부글 손이 막 속이 끓고 계산이 돌아가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리 막 화는데 그런 어느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냥 줘라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처음에는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는 순간 그 모든 내 인생과 내 고난과 내 머리와 어깨를 지누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거쳐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홀가분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빌립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계산이 빠르고 이 경제관념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룟유다와 비슷하게. 근데 그 빌립은 욕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 장소에서 먹일 수 있느냐. 이것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네가 예수님 따라하면서 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렇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술들을 많이 부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미 경험한 믿음의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하게 하셨죠.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 끄트머리에서 빌립에게 대놓고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십시오. 주님 말씀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빌립은 뭐라 그러냐. 200데나리온씩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바로바로 돌아갑니다. 바로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빌립은 이 시험에 사실은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말로 예,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입으로 딱 내질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 말하면 행동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아멘이 안 되면요 벌써 마음에 아직 그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절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 내가 하나님이고 진짜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느냐? 예, 그런 경험 크고 작은 거 많이 경험했고 진짜로 역사하신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봐라 그러고 큰 시험, 마지막 어려운 기말고사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과를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통과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쪽시험은 쉽지만 기말고사는 진짜 어렵거든요. 범위도 넓고 어려워요. 그러니 골머리 싸매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 시험을 무사히 잘 패스하고 통과하고 합격점을 맞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받고 아브라함아 됐다.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줄 네가 알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을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이삭 자식에게 축복이 막 내려갑니다. 이삭이 뭐 별거 한 게 없어요. 별거 한 거 없는데 뭐였어요? 그의 농사를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1년 벌을 거죠.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짜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가 모순이요. 모순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내가 주가 되어 따르는 거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따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다 따르면 주님이 주인인데. 자, 보세요. 예전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와 다투고 나서는 마음이 몹시 힘들어요. 몹시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거요, 힘들면 화해를 하면 되지.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마누라가 잘못된 내가 또 가서 서로 화해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힘들든지. 그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가서 문을 탁 열고 내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사과를 사과한다 그러고 제가 그렇게 탁 문을 탁 닫고 가버렸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사과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을 했는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이걸 뭔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관계가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회개를 시키셨어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자에서 내려오너라. 네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 불쌍한 아내를 데리고 작은 교회 한다고 온갖 자비를 다 시키면서, 그래서 제 눈에 눈물을 뽑게 하시고 저를 회개하게 하셔서 제가 주인자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가서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하는 거하고 앞에 거하고는 완전 질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하는 순종하고 주님이 주인 된 상태에서 따르는 순종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후자입니다. 후자. 아브라함은 그래요, 뭐 하기 싫지만 하겠습니다, 이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어차피 제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니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가슴을 힘겨워하며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스톱. 그리고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의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되지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상태, 주님을 기꺼이 겸손히 따르는 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13절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이 나오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또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금 시험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14절부터 보면 압니다. 그게 뭔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12절은 하나님 주시는 시련, 힘든 시험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인간을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달콤하게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마귀도 시험을 내죠. 그래서 항상 시험은 두 과목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시험이 있고 하나는 달콤한 시험이 있어요. 달콤한 시험. 이것도 여러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거 막 하고 싶어 버려. 그냥 눈 감고 그냥 눈먼 돈이다 하고 싶어. 그런 게 달콤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떡을 만들어 배고프지 먹으라 라고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은 힘든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힘들지만 이건 매우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지금 배가 몹시 고파요. 배가 몹시 고픈 자에게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변형시켜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신적 능력으로, 초자연적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부터 채우고 뭘 해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주로 세 가지 안에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 테스트, 유혹이 많이 옵니다. 배고플 때 먹어라.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겠습니까? 40일 동안 등가죽이 배에 딱 붙어가지고, 배가 등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능력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은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배부르면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이생의 자랑, 뛰어내리라. 남들 다 볼 때 성전 꼭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할 때 천사가 딱 받들어 탁 내주면 와 박수치고 얼마나 명예가 막 올라가겠어요. 내 가오 살겠습니까? 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지.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령은 뭐죠? 세상 모든 부경을 한복에 싹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게 전부 다 네 거다 이게. 보통 이 세 가지로 많이 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얼마나 여러분 고프겠습니까? 정이 고프고 정이 줄이 있겠습니까? 누가요? 이방에 팔려온 요셉이가 종살이 하면서. 근데 이제 책임자가 돼. 집사고 지배인이 되어가지고 매니저가 되고 그걸 막 온 집안을 보고 있는데 요셉 들어와. 그냥 오락실로 놔주면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기 몸매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는 돈 많으니까 할 일 없으니 그걸 하겠습니까? 화장 싹 해가지고 우리 신랑 출장 갔으니까 잠깐 들어와봐 주물러 봐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정이 굶주리고 굶은 이 청년 요셉이한테 그냥 같이 동침하기를 자꾸 요구하는 거 얼마나 유혹이 달콤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36개 주린능을 쳐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그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있죠. 그게 지난주에 다윗이었어요. 다윗. 넘어가는 바람에 그 순간만큼 달콤했지만 얼마나 그 가문에 피바람이 불어오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입에 다 담을 수도 없지 않겠어요. 마귀의 유혹은 어떨 때는 달콤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제안을 해오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에게는 물질로 제안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너 편해질 거야. 제안을 많이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옛날의 그 경험들을 다시 일깨워집니다. 너 옛날에 이거 했을 때 얼마나 괜찮았어. 얼마나 이 목줄이 짜르르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니.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빠져나왔지만 제가 빠져있었던 게 있어요. 게임인데 뭐냐면 바둑이요. 바둑. 바둑으로 하는 또 알까기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어가지고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바둑이 빠져가지고 바둑 한 판 두면요 인터넷 두면 3시간 4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바둑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그래서 알까기라고 맨 그 바둑으로 이런 거 알까기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인데 그걸 제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지나가서 처음엔 농담 삼아 알을 까고 계시는군요. 맨날 이러면서 뭐 지나가고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손이 잘 안 나와지더라고요. 한번 재미를 드렸더니 그래서 애들이 게임이 빠지는 것이 왜 그런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 한 판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인터넷 딱 켜잖아 그러면요 벌써 막 흥분돼요. 막 가슴이 떨리면서 한 판만 하면 오늘 딱 기쁘게 오늘. 그래서 제가 아마 봐도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냥 제가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런 안 된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바둑 알까기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걸 한 번 더 하려고 다시 인터넷을 부팅하고 딱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이거 알까기 이번에 한 번 하고 얼마나 재밌겠나. 그런 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했을 때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경험도 있지만 악한 영이 넘어갔을 때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유혹을 하거든. 그래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걸려들어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 걸려들어 그 안으로 포함되어 들어가 버리면 결국 다윗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시험에 다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잖아요. 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다 포함되는 테스트입니다. 마귀의 유혹도.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장소에 주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누가 들여보내서 성령이 이끌려 시험 장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틀 안에서는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조마조마하면서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는 하나님의 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그래서 제발 선악과 마늘 안 먹기를 바란다. 근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최초 인간으로 인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기가 막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마귀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그의 후손들을 전부 다 멸망으로 가게 하듯이, 누굽니까? 다윗을 시험에 넘어뜨려서 그 가문과 가정과 나라를 흔들어 놓듯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막 우는 사자 찾아내는 마귀를 물리쳐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붙들고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단호히 다 거절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시는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시는 이 모든 시련의 시험을 다 통과하셔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낮추어 광야길에서 시련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따르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시험을 치른 이유는 뭐예요? 왜 치렀습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지켜보시고 결국 그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시험들은 통과하고 패스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서 그렇죠.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나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는 굶어 죽어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면요, 신기한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하게 채우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물질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쉽사리 물질에 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 그래서 시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조마조마하면서 그래도 나를 지켜라. 네가 세상에서 나의 자존심이 되어다고 거기에 손 타협하지 말고 거기 손 안 댔으면 좋겠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고 물질의 정욕에 넘어가고 이생의 사랑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 나온 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에는 내가 뭔가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굴복시키냐, 그걸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 삶의 시험은 이제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뭔지,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을 잘 패스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다 알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작은 시험들을 다 아마 거쳐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걸 통과 못했을 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큰 시험, 나는 아직 그 시험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되었고 그만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압니다. 그러면 시험을 좀 통과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공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큰 시험이 내게 와서 이 시험을 내가 통과를 못하겠으면 주님께 겸손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 제 믿음이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어서 내가 통과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작은 걸 허락하시고 작은 것부터 이제 쌓아나가면 큰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주님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시험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시험을 치르실 때 주님 손 붙들고 기꺼이 잘 통과하고 합격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